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에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에 대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법, 특히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나서 11장에서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망, 불평,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이 지나가고 16장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흐름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왜 다시 생뚱맞게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지나가는 방향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죄악 가운데 향기로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중보기도이고요. 하나는 제사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뭐가 드려집니까?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죠. 14장은 어떻게 끝났냐면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갈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죽게 된다. 다음 세대들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15장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면 참으로 잔인하죠. 이들은 광야 38년 앞으로 거의 39년을 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이 내용은 제사는 들어가서 드릴 제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주로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은 좀 강조되는 것이 3절 말씀에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로 4절 말씀에 소재 고운 가루를 섞어서, 또 5절 말씀에서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흰을 준비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없는 게 뭐죠? 그들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나와 가끔 메추라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농사를 지어서 드릴 곡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포도송이, 이런 12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의 포도는 본 적이 있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집트의 포도도 있었겠지만 포도송이 본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보게 될 것이 포도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사 드릴 때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계속 말씀으로만 익히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 해야 된다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광야에서도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또 광야에서 묵상해서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1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는 이 예배, 이 제사 못 드리겠지만 너희는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14장 33절에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14장 33절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15장에서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도록 뺑뺑뺑뺑 돌면서 방황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38년, 40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걸어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광야에서도 여전히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온전한 이 예배의 방향은 그 땅에 들어가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제사법을 드리지 않았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광야 인생을 살면서 예배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처럼도 기도를 드렸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첫 번째로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를 강조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예배드릴 때 13절에 본토소생이 이렇게 자세한 제사법은 우리가 스스로 보고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혼자만 드릴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것이 너희 말고 너희 속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함께 이 법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광야 땅을 헤매면서 이제 쓰러질 방황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 중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말씀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이러한 원망이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10명 때문이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괜찮은데 그 10명이 불평해서 우리한테 불평이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생각하거나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원망을 먼저 시작했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냥 법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타국인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지만 이 말씀을 확대해 가보면 조금 전에 너희에게 악한 영향 끼친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드려야 할 것이요,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는요. 처음 익은 곡식을 강조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대부분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거든.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되거든. 그 땅에서 이 들어가게 되고 양식을 먹으려면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 아이성에 있는 거 먹겠죠. 하지만 곡식 심어서 거두려면요. 먼저 전쟁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그들의 노력 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20절, 21절 말씀에 처음 곡식이 있거든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요. 광야 때와는 달리 전쟁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아침에 피를 뽑고 땅을 기경해야 되고 물을 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게 1세대나 2세대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다투고 나누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졌었지라고 생각하던 그 관계도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함께 예배드려야 돼.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고 당장 죽지 않고 38년 39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땅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소망하다 죽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하지 않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러한 예배자가 한 분 계신데 본인이 제물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3절에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또 7절 말씀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는 이렇게 고기가 타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고요. 이렇게 곡식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올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히 드려지려면 많은 것들, 비싼 것들, 정성을 다하면 타 종교에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와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참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이고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배가 향기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세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앞선 세대가 더 예배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조금 더 틈이 나 있고 갈라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